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상 7언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마디가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 야, 시편하면서도 이렇게 또 이 때를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참 하나님은 멋져버려. 참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멋쟁이, 참 멋쟁이이시라고요. 자, 볼까요? 시편 31편 5절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거니까. 자, 예수님은요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실 때, 그죠? 그러니까 30년의 사생활을 사시고 공생애 3년 반을 사셨어. 총 33년을 사셨어. 야, 여러분들은요 33보다 배가 더 산 사람도 여기 있어, 그지? 나도요 33년보다 배를 더 살았어. 몇 년 더 살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12년을 더 살았네, 배보다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33년밖에 안 사셨어.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상 7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자기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윗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역사에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한 사람은 달라. 또 기록한 그 연대와 세대는 달라.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한 줄에 한 줄 쫙. 서한샘 박사가 말하죠. 밑줄 쫙. 근데 성경은 한 줄 쫙. 서한샘 박사는요 중요한 것만 찍어서 밑줄 쫙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은요 모두가 다 한 줄이 한 줄 쫙. 아멘. 한 분만 은혜가 되는가 봐.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은 게 한 절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 성경 66권이라면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조용희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레마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최용호 다임 목사님 고난주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피와 물 동시에 쏟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신 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는요 42시간 만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정확하게 42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신앙 고백할 때 죽은 지 3일 만에 그랬잖아요. 3일 만에가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에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죠? 3일 만에가 아니라 3일 되려면요 24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42시간밖에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부탁하는, 그의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그 육체에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도 누구 거?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므로 이제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인생은 뭐냐? 인생의 주인은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 거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상시부터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사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북한에 그까짓 겁니다. 북한에 김정은도 그까짓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제일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똑같이 인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다윗에게 성령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도 누구를 닮아간다? 다윗을 닮아가고. 저는 그러잖아요. 구약 인물 중에 제일 멋진 남자 누굴까? 네, 다윗. 신약의 제일 멋진 남자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남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더군다나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이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도하소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뭐하라고요? 지도하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나를 왜요?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그죠? 앞에 기도하고 이번 세 번째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육체가 아닙니다.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사실은요, 언제 구속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잠시의 부끄러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죠? 다윗은 잠시는요 어려운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합니까? 아픕니까? 혹시 멸시 받습니까? 천대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친척, 부자 친척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니까, 아파도 치료받으니까, 못 살아도 잘 살게 될 거니까.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은 잠시다.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이 땅을 무슨 생이라고 그래? 이생. 죽어서 가는 데를 어디라고 그래? 저생, 저승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안 쓰더라도요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 잠시야. 인생의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수고는 슬픔뿐이다. 우리가 70이 살고 80이 살아도 사실은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살아봤자 모두 다 고생이야. 고생이야. 건강해 멋지게 진짜 신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김영석 박사야. 지금 99세잖아요. 건강진단 한 번 안 해봤대. 의사님들 계시면 밥 굶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 내가 멋지게 살다가 내가 가는 거지. 건강진단 한 번 안 받았대. 솔직하게 건강진단 봐도 그냥 헛받은 거야. 미안하지만. 물론 거기에 특별히 뭐 발견은 하긴 해. 더 말하는 게 시간도 없지만 여하간 김영석 박사가 지금 99세입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글 쓰십니다. 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건강 진단 한 번도 안 받았대. 앞으로 자기가 몸이 아파도 그죠? 약 정도 먹는 건 몰라도 수술을 안 한대. 수술 안 한대. 요새 어느 KBS인가 어느 텔레비전에 뭐 방송 조금 나오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자기는 어머니처럼 안 살래. 왜요? 어머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자기 마음으로 못 사는 거야. 가족도 못 만나는 거야. 남편도 못 만나는 거야. 딸도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야. 난 엄마처럼 안 살래. 난 병원 안 갈래. 난 수술 안 할래. 난 지금 우리 어머니도 생각합니다. 70세. 만 70세 생일날 돌아가셨어. 나는 수술노야. 수술하지 말어. 근데 수술을 했어. 수술을 안 하셨으면 최소한도 3년은 더 사셨다. 최하 3년은 더 사셨다.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해요. 의사님들한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미안해요. 약간 뭐 미안하고요. 그래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렇다 이거지.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45세 맹장 수술을 했어. 맹장 수술은 했어. 그러나 다른 수술은 안 할 거야. 우리 가족들 잘 들어. 아들, 딸들 잘 들어. 손자, 손녀 잘 들어. 네, 절대로 나 수술시키지 말어. 또 조금 더 살게 하려고 여기다 끼지 말어. 지금까지 78세 동안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우리 어머니 70세까지 못 사셨는데. 나는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도 다시 봅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잠깐이야. 그런데 주님 아들로 예수님 신부로 산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히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지금은 잠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잠깐 아픔을 당합니다. 잠깐 멸시를 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믿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은 잠시야. 그러나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구원받지 마시고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 죄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 빠지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윗은요 이 땅에서 영광 받은 만큼이나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부끄러움에 들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난은 당했지, 아픔도 뭐 여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안 끊어지게 해주세요. 사울 왕에 의해서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닐 때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란을 겪고 멸망의 길에 오를 때가 있었어요. 난 이 설교할 때마다 참 아파. 우리 아들들은 안 그런데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랬냐 말이야.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 상실될 때 못 참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기독교 방송 굿TV 내가 이사예요. 근데 내가 원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목사들이 이제 많은 주주가 돼가지고 그 시작을 C3TV의 시작을 우리 교회 C3TV의 첫 번째 생방송은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첫 방송 나갔어요. 여의도교회 방송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 방송도 아니고 명성교회 방송도 아니고 인천 순복음교회가 첫 번째 나갔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돈 좀 많이 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내가 이사에 못 갔더니 결의를 이상하게 했어요. 내가 되게 화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나를 포함해서 몇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상실시켰어. 이거는 어떤 아픔보다 이거는 큰 아픔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들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존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도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뭐 이 마누라 보고 이 처갓집 족보는 무슨 족보인데 뭐 처갓집 당신이 뭐 어쩌고 한다든지 남편 보고 뭐 당신 그래봤자 뭐 시골 촌놈인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학벌이 나쁘다든지 뭐 이렇게 자존심을 상실시키면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육체 목숨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의 원수들은요 다윗을 수치스럽게 했어요.
수치스럽게 했다고. 또 다윗은요,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잠시 수치를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어. 세상은 나를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 우리가 부활신앙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5가지를 질문해서 여러분 다 믿냐? 그래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22편 5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우리는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은요,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크게 4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요, 주께 피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나이다. 볼까요? 시편 31편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주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할 자난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그럽니다. 신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만 날아갑니다. 피하러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름도 하는 것이 자기 어려움을 피하러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요, 밤에 어디 가는 것도 피하러 가는 겁니까? 수에다가 리을한 거, 집에 가는 것도 피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군인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위, 반석, 산성입니다. 근데 다윗 어떻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바위,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반석,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산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어디시냐?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할 곳은 하나님.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빨리 달려서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반석이야. 절대 안 무너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건지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지소서. 자, 이건 말도요, 내 말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오늘 읽은 말씀 1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그렇습니다. 공의는 뭐냐?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채씨의 채자가 아니고 누구지? 탤런트 누구 있지? 채시라? 채시라. 그게 아니고 채도 아니고 채도 아니고 채. 자,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공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사신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들이 세운 법을 자신들이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직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편을 되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을 내리실 때 자신의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성경만 읽지 말고 다독만 중요하지 말고 설교를 듣고 깨닫지만 말고 나가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 세 번째는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까 강조했죠.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내용이 시편 22편 3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31편 3절 하반절 안 읽었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할까요 말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알으시오. 그러고 안 해야 돼. 내 생각대로 그냥 또 실천하다가는 작살나는 거야. 아주 작살나는 거야. 잠언서 16장 9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로 인도하는 자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서 16장 1절 같이 읽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니라. 또 다윗의 기도 네 번째입니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도 마지막이 또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더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나서 자기마다 주어진 생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 수 있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나서 생명을 주께 맡길 때, 그죠?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것만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부활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치료되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병원 가지 마세요, 그것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원에 안 가고도 또 가야 되면 가. 아멘. 그 전에 최자실 목사는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마. 왜? 아무리 갈래도 병원에 갈 돈이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몸이 아프면 기도원 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 거처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우리 예수님 신랑 괜찮아, 그지? 예수님 신랑은 도망가는 신랑이 아니야. 세상 남자 도망가는 남자 많아. 요새는요, 도망가는 남자보다 도망가는 여자가 더 많대. 예수님 신랑은 안 도망가셔. 아멘입니까? 믿고 기다립시다. 자, 마지막 6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떠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다 골라다가 이렇게 썼냐고. 이건 다윗이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쓰라고 해주셔서 다윗이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글로 보지 말고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자,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기서 또 세 가지로 찬송합니다. 기도는 네 가지, 찬송은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함을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벗어나지 못할 것은 기막힌 수렁과 웅덩이 함정에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수갑에서 채워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가 편해야 뭐가 편해? 발이 편해야 마음도 편한 거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문은 다 좁아. 그죠? 그러나 계속 따라가면 그 문은 죽음의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으시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설교, 목사의 설교로 하면 참 설교자가 부담돼요. 또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목사 설교가 아닙니다. 주석가가 쓴 주석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빨간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효는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이제 빨리 갈게요.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주의라고 이 고난 주간하고는 하루 차이야, 그렇지? 하루 차이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윗이 쓴 이런 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에게 배웠나? 아니에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두 번째가 뭐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세 번째가 뭐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네 번째가 뭐죠?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또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자고요. 내 생명, 그죠?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첫날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4월 첫 주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찢기신 살에 또 흘리신 보혈에 참여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